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25편입니다. 시편 125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타이틀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부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히까지 두루시리로다. 두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선대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자기의 길로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지 않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번 주간은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특별히 금요일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KTN 방송국에서 이브닝 베스퍼스, 우리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굿 프라이데이인데요. 굿 프라이데이, 정말 좋은 프라이데이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KTN 방송국에서 7시에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 금요일 7시에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시는 분들에게는 우리 백혜원 집사님께서 아주 예쁘게 십자가를 만드셨어요. 아마 여러분 보시면 깜짝 놀랄 텐데 오셔서 같이 기쁨으로 나누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찬양하는 시간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25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125편의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서 있는 시온산과 같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듯이 여호와께서 주의 백성들을 둘러싸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호하십니다. 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다스리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의로운 자들의 땅 위에 악한 자의 권세가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의로운 자들이 악을 행하기 위해 그들의 손을 사용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에게 선하게 대해 주소서. 마음이 곧은 자들에게도 선하게 대해 주옵소서. 그러나 비뚤어진 길로 행하는 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내쫓아 주소서.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125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선대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달라고 하는 이 시편 125편의 간구가 담겨 있는 시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을 쓸 때 항상 trust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believe나 또 convict나 affirm 또는 confirm 같은 단어들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항상 어김없이 trust라고 하는 말을 그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believe나 affirm 같은 단어들은 전부 머리와 연관이 되어 있는 단어들입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또 진심으로 믿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들이죠. 그러나 이 trust는 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전부 내어 맡긴다는 뜻이죠. 전적인 믿음을 의미할 때 이 trust라고 하는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전에 전교인 봄소풍을 교회에서 간 적이 있었어요. 젊은 분들을 모시고 간 적이 있었는데
잔디밭에서 트러스트 게임이라고 하는 것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각 조별로 몇몇 부부들을 불러서 앞에 나오게 하고 두 부부를 나란히 서게 합니다. 한 번은 남편이 아내의 등을 보게 하고 또 한 번은 아내가 남편의 등을 보게 하고 서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사회자가 휘슬을 불게 되면 먼저 아내가 자기 뒤에 있는 남편을 믿고, 그러니까 신뢰하고 뒤로 쓰러집니다. 그러면 남편이 쓰러지는 아내를 받아주는 게임입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두 번째로 반대로 이번에는 남편이 뒤에 있는 아내를 트러스트하고 뒤로 넘어집니다. 그러면 아내는 전력을 다해서 남편을 받아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잘 설명을 했나요? 네, 말이 좀 어려워서. 절대로 배우자를 믿지 못해서 중간에 까치발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넘어지면서 불안하니까 까치발을 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살려고 피는 거죠. 그냥 모든 것을 뒤에 있는 배우자에게 맡기고 넘어져야 합니다. 쓰러져야 합니다. 제가 이 게임을 통해서 몇 가지 얻게 된 진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다 모든 커플들이 똑같았는데요. 첫 번째는 오래 산 부부일수록 서로를 믿지 않는 겁니다. 신기하죠? 오래 살면 서로가 잘 알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증진돼야 되는데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부부간에 믿음이 없어요. 반대로 신혼부부일수록 의외로 믿음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브랜뉴거든요. 아직 잘 서로를 모르는 거예요. 신혼부부일 때는 의외로 믿음이 강하다. 정반대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두 번째로 남편보다는 오히려 아내가 믿음이 더 깊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여자들은 대부분 보면 뭐 그냥 싫든 좋든 간에 자기가 선택한 남편 그냥 순교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고 쓰러집니다. 여자들 믿음이 대단한 거죠. 반면에 남편들은 까치발을 안 짚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집어요. 그만큼 아내를 못 믿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중간에 한 커플 중에 남편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아내에게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몸을 맡기고 뒤로 쓰러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남편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뚱뚱한 사람이었는데 아내는 또 바짝 마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힘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 무거운 남편을 받아주는데 실패했습니다. 다행히 거기가 잔디밭이라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다른 모든 남편들이 이 남편의 쓰러지는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보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내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키지 않아도 전부 다 까치발을 집은 거죠. 머리로는 아내를 믿는데 몸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몸이 협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트러스트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생각이나 논리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몸으로 전인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던지는 신뢰, 이게 바로 트러스트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하나님을 설명할 때 트러스트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설명할 때 트러스트라고 하는 말을 쓰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또 우리가 머리로 믿어주어야 될 존재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슴으로 모든 걸 다 던져서 신뢰하기는 쉽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미국 지폐를 보게 되면 In God we trust라고 하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돈을 규모 있게 쓰고 선하게 사용하도록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In God we trust. 돈이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또 선한 일과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그 귀한 돈을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으려면 In God we trust.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내가 물질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만 그 귀하고 소중한 돈을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폐를 고안한 사람이 거기다 문구에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문구를 새겨 넣은 것입니다. trust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을 내어 던져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시편 125편도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면서 부르던 시편의 찬양의 시편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Those who trust in the Lord.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are like Mount Zion 됐습니다. 시온과 같다. Which cannot be moved, but abide forever.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시온산 같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시온산과 같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온산에 대한 믿음은 그리고 그 시온산에 대한 신뢰는 정말 대단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언제나 이 시온산에 빗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마치 한국 사람들이 그 백두산에 대해서 무슨 굉장한 신뢰를 갖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우리 한국의 전설은 뭐 백두산 아니면 한라산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백두산, 북한 사람들은 백두혈통 뭐 이런 거 강조하지 않습니까? 또 중국 사람들은 태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신뢰가 대단하죠. 태산, 뭐 그냥 아무리 뭐 그 강한 거, 큰 걸 이야기할 때도 대단한 걸 얘기할 때 태산을 그들은 강조합니다. 전혀 요동치 않는 굳건한 산 이런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시온산이 바로 그런 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온산을 지키시는 것처럼 그런 신실한 사람들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많은 산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시온산 주변에 예루살렘 그 주변에 여러 산들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한 백성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감싸주시고 둘러달라라고 하는 간구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인의 규, 이 악인의 규는 마치 이집트의 파라오가 그 지휘봉을 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지휘봉입니다. 권위를 상징하는 봉이죠. 지팡이죠. 악인들의 그 지팡이, 악인의 규는 악인들의 지휘봉입니다. 악인들의 권세나 술수나 그들의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그들의 권모술수가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러분, 악인들의 논리나 철학이나 행동들이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오히려 그들의 논리가 번성하고 뻗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의롭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나도 한번 마음대로 살고 싶다. 나도 악하게 살아서라도 나도 저들처럼 한번 좀 뭔가 성공을 누리고 한번 좀 마음껏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악인들의 세상에서는 악인들의 논리가 주도권을 잡아도 적어도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세상 속에서는 악인들의 규가, 악인들의 생각이 주도권을 잡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두 가지 시험이 있어요. 첫 번째는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도전, 핍박과 기근과 연단과 어떤 외부적인 도전을 의미하죠. 코로나 바이러스 외부적인 도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제3국에서 바라볼 때 이거 외부적인 그런 시험이죠. 왜 하나님이 이런 부당한 것들을 허락하실까? 왜 이런 힘든 일들이 있을까? 이런 고난이고 이런 시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를 흔들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이런 흔들림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잡고 이 시련이나 시험을 이겨내게 됩니다. 로마의 핍박, 유대인들의 핍박,
뭐 질병이나 가난이나 기근이나 연병이나 또 오히려 이런 모든 이런 상황들은 우리의 믿음을 오히려 더 강화시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죠. 반면에 두 번째, 밖에서 오는 시험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오는 시험, 이 시험은 두 번째인데 이건 결코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이 두 번째 것이 차라리 우리에게는 더 힘들고 어려운 시험입니다. 예를 들면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분명히 나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고 그 모습이 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도가 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악을 행하는 악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더 승리하고 잘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사람들이 없죠. 악을 행하는 자가 의를 행하는 자를 다스리고 지배하게 되면 시키지 않아도 큰 혼란이 오게 됩니다. 의롭게 살던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회의와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을 따라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에이, 하나님 없어. 이 세상은 그냥 한 번이야. 그냥 눈 감고 그냥 지르면 돼. 돈이 최고지.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권모술수와 악과 도모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안 그러겠습니까? 악한 자를 부러워하게 되고요. 또 그의 관용함을 따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5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그들을 선하게 대해달라는 거예요. 5절 말씀.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그들이 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복을 누리고 선한 사람들을 지배하고 가르치고 이런 지배하려고 하는 황당한 일들을 없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선대해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 시편 125편의 말씀이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비호하는 시 같지만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의인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보면 전부가 이해가 되고 맞는 말이죠. 절대로 악이 그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이 지배하는 세상.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망가지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악인은 아무리 형통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도 이 타이틀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자의 기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려고 하는 그 신실한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바르고 잘 돼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잘 돼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풍부한 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풍부하면 좋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항상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사진 액자들 중에 저희 집에 여러 개가 걸려 있는데 그중에 액자 그 윗부분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는 액자가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Some people make the world more special just by being in 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Some people make the world.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More special. 세상을 좀 더 특별한 세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Just by being in it. 그 세상 안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세상을 스페셜하게 만든다는 거죠. 아마 이런 뜻일 거예요. 아마도 그 액자 안에 그 사진 속에 들어있는 그 인물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아마 그 액자 위에다가 그 문장을 썼을 겁니다. Some people make the world more special just by being in it. 어떤 사람들은 단지 세상에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더 특별하게 만듭니다라고 하는 뜻이죠. 정말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죠. 아마 오늘 시편 125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서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부족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려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일 겁니다. 그들의 삶이 향기가 나고 아름답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이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보겠다. 깨달음을 갖게 되고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반추해 보게끔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고 바로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악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선대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힘있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를 살아내시는 우리 소명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125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떠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살고 하나님에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대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간구해야 될 많은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한 소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는 우리 그 최경식 집사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이 그 이제 신부전증이 돼서 신장 투석도 하시고 또 이렇게 대기자 신장 그 도네이션, organ donation을 위해서 이름도 올렸는데 또 안타깝게도 심장을 수술하게 됐습니다. 하트를 또 문제가 생겨서 이번 주에 수술을 하게 됐어요. 목요일쯤 하게 됐는데 여러분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지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 성도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